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조광현 권사님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로 하셨었는데요. 갑자기 또 당직자가 휴가를 내는 바람에 못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조광현 권사님 하루속히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요, 천국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은 이것과 같다. 천국은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앗이 4종류의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천국의 비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 4가지의 마음과 같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뿌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복음이 뿌려지지만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햇빛과 같아서 그리고 내리는 비와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모든 사람을 모든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뿌려지고 똑같이 비춰지고 똑같이 촉촉해지지만 그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이 이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지만 듣고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이 열렸다고 해서 가라지, 독보리를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독보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고요. 하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 어떤 숫자에 연연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신다. 최후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깨달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하나를 밭의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자씨 보신 적 없으세요? 잡초 있죠. 그 잔디밭에 저희 교회 마당에 보면 그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잡초가 이렇게 또 나잖아요. 근데 그 잡초에 씨가 많은 그 잡초 있잖아요. 그 잡초 씨 한 알만 해요. 겨자씨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겨자씨 이게 여기서 싹이 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씨 가운데서 가장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요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그 겨자씨가 심겨진 곳에 그 겨자로 이렇게 확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아이 뭐 풀인데 얼마나 자라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한 2m가량 자란대요. 이게 사실은 원래 나무가 아니거든요. 겨자가. 풀이에요. 풀. 겨자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백향목과 같은 큰 나무였어요. 백향목. 그래서 다윗성을 지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두로에서 가져다 온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둥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다. 근데 이 겨자 풀이요 2m씩 자라서 그 2m씩 자라는 풀이 또 1년만 지나면 한 밭을 가득 메울 정도로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곳에 새가 숨고요. 그리고 그 모든 벌레들이나 작은 짐승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숨고 그 안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이 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큰 나무 한 그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 겨자풀과 같은 넓은 번식력 있는 확산되는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곳에 깃드는 이와 같이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그곳에 머무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부터 그런 선포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언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선언했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냥 한 사람이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여전히 로마 땅이고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 황제의 제국이
개인의 나라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 선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 몇 명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12제자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이 12명이 70명이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이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체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선교의 기지가 되어서 이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달이 되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후에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되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았지만 커다란 그 겨자밭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생명이 그 안에 함께 거하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도 큰 부흥을 이루고 또 안디옥과 같은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너무나 작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겨자씨인가?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생명이 점점 확산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룩, 저도 사실은 누룩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빵을 예전에 조금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조금 넣는 걸 봤는데요. 그냥 맨 처음에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는 그냥 조그매요. 근데 이스트를 조금 넣고 반죽을 하고 랩으로 이렇게 씌워놓으면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 조금이 어느 정도 조금이냐면 밀가루가 한 1kg다. 너무 많은가요? 1kg? 1kg다 그러면 손톱만큼 넣어요. 손톱만큼. 그런데 이 반죽을 완전히 부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작은 누룩을 가루 섬 아래 넣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누룩이 전체 가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런데 성경은 이 누룩을 긍정적인 면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적인 면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겁니까? 외식하는 죄인데요. 속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속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누리던 그 영향력을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뭡니까? 내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지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난 이걸 내려놓을 수 없어. 이런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위선의 모습을 사람들이 따라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물이 있어요.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을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이미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드리지 않아요. 이게 나쁜 사람이죠.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영향력입니까? 그리고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첨가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순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옛사람의 누룩도 모두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누룩으로 예수님은 천국은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그 겨자씨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겨자씨 한 알이었지만 온 밭을 물들게 했던 것처럼 이 누룩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 마치
하박국 선지자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릇은, 습관은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버릇과 습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누룩들 이젠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탓하는 거 버려야죠. 미워하는 습관 버려야죠. 이제는 사랑하는 습관으로, 섬기는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거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열매 맺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알곡을 하나님께서 곳간에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을 점점 확장시킴으로써 가시덤불을 자르시고 돌밭의 돌과 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을 갈아엎으실 겁니다. 그곳에 겨자씨 한 알이 심기워지고 마치 가루 서말과 같은 세상이지만 작은 누룩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누룩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버릇들, 습관들 다 버리십시오. 비록 가라지가 알곡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